성도들만큼은 하늘의 신령한 평강으로 온전히 감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더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감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더욱 돌아보며 사랑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한과 대구를 비롯하여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 사태가 잘 사그라지게 하시고 우리 산돌 가족 또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깊은 임재로 주님 함께 하시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번 9번입니다. 시편 1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제가 부문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모여 또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참 평강으로 우리를 온전히 감싸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가득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산돌 소식 보시겠습니다. 산돌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종민 형제하고 다른 형제 한 명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친과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김종민 형제 구소정 자매입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세상 위에 더욱 기도하면서 선한 삶을 우리가 더 많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뒤에 보면 주보 옆에 색지로 세 종류가 좀 있는데요. 여러분 꼭 몇 장씩 집에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릴 것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이제 선교 기도회를 했는데요. 그때 나눈 설교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설교였습니다. 혹시 듣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에 경계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10분짜리 좀 짧은 설교인데 이제 설교를 올렸는데요. 꼭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뒤에 제가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많이 이렇게 또 비치를 해놓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고 또 복음을 소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중 모임은 없습니다.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마치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 설교하다가 오늘은 주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산돌교회 유튜브 채널에 음성 파일을 하나 올렸는데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징계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몇몇 분들이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2011년에 동일본에 그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어느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 발언 때문에 사회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비판했고요. 결국에 교회에서 사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는 이런 발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언을 잘 하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실제로 최근에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까? 인과관계가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한 지역은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던 곳인데 그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한 지역보다 기독교를 더 심하게 탄압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우한이냐라고 질문하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국 안에서도 기독교를 더 심하게 탄압하는 지역이 있는데 우한이 아니었습니다. 더 심하게 탄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논리적인 타당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어떤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폭력이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감염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흔쾌히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목회자들이 이러한 해석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설득하는데요, 성경을 근거로 주장하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쉽게 설득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순종하게 되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첫째, 때에 맞게 비가 내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 둘째, 평화와 번성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 궁극적인 축복은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5가지 재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첫째는 질병을 얻고 약탈을 당한다라고 하고요. 둘째는 가뭄입니다. 파종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들짐승이 인간을 공격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회를 보호하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겪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연병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연병은 전염병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28장 22절에는 그 질병을 자세하게 풀어서 말하는데요, 폐병과 열병과 염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증상을 합하면 정확하게 폐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전염병으로 나타나는 폐렴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최종적인 저주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을 이 시대에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언약과 관련된 설교를 자주 나눴는데요, 오늘 설교하고 조금 혼동할 수 있어서 잠깐 정리하면요, 구약에는 2종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고요, 조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은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인데, 최근에 제가 언약과 관련되어서 설교한 내용들은 다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언약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리켜서 조건부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해당하는 조건부 언약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드러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고 갈망하도록 만드는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역할까지만 하는 것이 바로 조건부 언약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축복과 저주에 관한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조건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말하고요, 나중에 새 언약이 나왔기 때문에 옛 언약,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언약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백성들이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언약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번째 최종적인 저주가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언약이 깨어진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이 깨어지는 상황에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건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러니까 돌판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내산 언약이 깨어지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구약의 시내산 언약은 어디까지 유효합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옛 언약의 질서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언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을 읽는 것이죠. 하지만 깨어진 과거의 언약을 문자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면 새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고 다시 구약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반드시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건부 언약의 그 사고방식의 틀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과관계, 인과론이라고 하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러한 사고방식 안에 갇혀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인과론 안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겠느냐, 여기에 집중하라.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명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어느 제사에 사용했는데 이 사건에서 죽은 사람은 얼마나 죄가 크길래 이렇게 참담한 일을 겪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로암 망대라는 건축물이 아마 좀 큰 건축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물이 무너져서 치여서 18명이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우리 시대로 이해하면 우한 지역이나 대구 지역은 얼마나 큰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길래 이러한 일을 겪은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적용하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하면 불의의 사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죄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사건에 대해 해석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관심을 두지 말고 지금 현재 너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인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함부로 해석하려고 할 때 실수가 아주 많아집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에서도 오해할 때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 이러한 의도로 말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정색하면서 나 그렇게 말한 거 아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우기면서 내가 분명히 맞다라고 할 때가 있죠. 내가 너를 모르냐? 우리가 뭐 1, 2년 본 사이도 아니고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죠. 아무리 맞는 것처럼 보이고 100% 확신한다라고 해도 그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데 너무 조심성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에 이러한 일들을 해나셨다라고 말하면 좀 있어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식의 교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해석했다가 아주 크게 실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너가 경험한 그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나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죄가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회개하라.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욥의 친구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편견 없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신학자들의 대화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그럴듯한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지만 여러분, 그 중에 맞은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욥이 경험한 그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당사자인 욥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독자들은 알고 있죠. 하늘에서 2번의 회의가 있었고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끝까지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을 해석하는 것에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주인이 하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주인 또한 내가 하려는 일을 종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 되신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종이라면 몰라도 됩니다. 그냥 믿고 신뢰하면서 주인이 하는 일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지전능하다라고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 전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해석되는 일이 해석되지 않는 일이 참 많은데 하물며 여러분, 세상 일이라면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건에 관해 우리는 함부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고요.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해석을 중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라기보다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종으로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석의 문제를 좀 중요하게 이해하고 길게 나눴는데요. 이제는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인데요.
우리 삶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참 작은 공동체였는데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로 인정되어서 전 세계 종교로 확장되었습니다. 물론 그 역사의 이면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 긍정적인 모습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공교롭게도 다 전염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기 전에 로마 제국 안에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2차례나 있었고요.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 사람들은 두려워서 움츠러들고 굉장히 각박해진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병자들을 잘 돌보았고 죽은 자의 장례식을 잘 치러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고요. 결국에 국교로 인정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세 때에도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죠. 그때 주교와 같은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남아서 병자들을 돌보았고 이때에도 장례식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장례를 다 치러주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힘이 조금씩 쌓이게 되었고요. 또 결국에 부패한 천주 교회로부터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보았을 때 전염병이 세상의 큰 위기였지만 교회 역사에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교회적으로 교회의 선행이 드러나야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예배당 주변을 소독하고 청소하는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그 살균제를 사봤는데요. 이 1층부터 시작해서 계단이나 손이 닿는 그 난간까지 소독하고 청소하면 적어도 이 건물에 계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교회로서 좋은 모습을 잘 드러낼 만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사하고 정리하는데 우리끼리 교제하는 시간을 조금은 줄이고 이제 1층 이제 들어오는 입구부터 계단까지 함께 청소하는 일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마스크를 좀 나누어지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스크가 참 귀해진 시기인데요. 물론 우리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마스크가 아직 약 30장 정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질이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 2-3장씩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마스크 1-2개 정도는 꼭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출퇴근길에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행이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좀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성도의 착한 행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참 평강이 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불안해하면서 누군가에게 타겟을 정해놓고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하나님만 주시는 참 평강이 드러난다면 이때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세상은 초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일이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더 많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약속하신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그 참 평강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나눴는데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모습과 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를 최소화하거나 가정 예배로 전환하는 중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방식으로 또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교회가 대안으로서 공동체 영성이 아니라 개인의 영성, 개인의 신앙을 잘 다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면 좋겠다. 또 이러한 시기로 삼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신앙을 나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공동체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서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또 원격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세상 이야기에 함몰되기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또 서로의 영적인 상황을 잘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가 정말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저들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기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은 언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파괴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교회도 하나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비결,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한 가지만큼은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서로를 위한 사랑의 중보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기는 위기이기도 하고요.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고 오히려 단단하게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때 더 비판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동안 그러한 역사의 과정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몇 가지 구체적인 적용점이 우리 삶에 잘 녹아지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기도로 우리의 공동체 신앙이 더 많이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제 설교여서 다시 본문을 읽지 않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승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신앙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이지만 서로를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로 든든하게 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 주변과 가정과 회사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명하게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시기를 좋은 교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하나님 그런 교회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굴복하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강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궁금증성이 더 많이 가져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말 많이 고민하게 원합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빛과 수고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평강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선한 의식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세상과 흐름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러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또 능력의 역사가 더욱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산돌교회 안에도 기도의 영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 서로를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로 한 몸으로서 서로의 신앙을 잘 세워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선행도 잘 드러나게 원합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는데 더욱더 힘주시고 특별히 결단하게 하셔서 어둡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과 우리 산돌교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사태가 잘 진정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고 함께하는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본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산돌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뒷면에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는데 먼저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이때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 방문하신 형제 자매와 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